거짓과 저주도 이겨내는 믿음. 거짓과 저주도 이겨내는 믿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혼란함이에요.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혼란함, 혼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상태예요. 정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 뭐든지 정리가 되면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잡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이 혼돈한 상태가 이르렀어요. 다윗이 이제 마루턱에 이르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시바가 아주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왕에게도 대접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대접하고 그리고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의 집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자기가 임의로 관리하면서 자기 것으로 쓰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으로 다시 돌려놓고 근데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런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무비보셋은 나오지 않고 시바가 와서 이런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니까 너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나에게 이런 걸 가지고 왔니?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무비보셋은 베냐민의 후예잖아요.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가 이때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 나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바가 혼자 지금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무비보셋에게로 돌아간 그 재산을 탐내서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바는 이제 다윗은 완전히 쫓겨가서 그냥 그렇게 끝날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싸들고 와서 그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앞뒤 가리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그 시바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왕이 선언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시바가 넙죽 받아서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시대에는 항상 막 난무하는 게 바로 이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이 거짓, 그리고 뭐 이 탐심,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또 하나 함께 거기 돌아가는 게 뭐냐? 다윗 왕이 아주 경솔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이 나한테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랬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바의 말만 듣고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주 경솔하게 그냥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는 이렇게 삐질 일도 많고 그리고 경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일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좀 혼란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응?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서운함과 그리고 뭐 억울함, 경솔함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 혼란에 내가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혹독한 거는 바로 이제 이 시므이.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인데 이 시므이가 이제 막 저주를 해요. 저주하면서 따라와요. 다윗을 저주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왜 이런 저주를 할까요?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아브넬,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을 다윗이 죽인 걸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화해에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아브넬을 다윗은 용납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요압이 자기 동생의 일로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다윗 몰래 아브넬도 죽였어요. 이스보셋도 그렇게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서 사울의 어떤 그런 가문을 통하여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저주와 막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 그리고 만용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시므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해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다시 사울의 왕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든지 아니면 그 사울의 왕가가 이렇게 다윗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든지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와서 용서를 빌어. 다윗이 용서해줘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해주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근데 다윗도 그 상황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가 솔로몬 왕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할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백발이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평안하게 영화롭게 그런 부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고, 지혜롭게 이 사람을 잘 해결해야 내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하는 중에 바로 이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뭐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한다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죄는 다윗에 대한 그 잘못된 매도했잖아요. 예?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자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막 그렇게 소문을 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마치 다윗에게 뭐 심각한 저주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자기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여호와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다윗왕을 저주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시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있게 나중에 이 시므이가 자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동물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왕국이 평안함을 얻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시므이가 잘못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은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악독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막 저주를 퍼부을 때 스루야의 아들 가서 내가 단칼에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쏟아 부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주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다윗은 이미 이 모든 환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가 그렇게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주까지 쏟아지는데 얼마나 낭망하고 참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심정,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내가 범죄한 그 연고로 나에게 이런 징계가 있는 거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사,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사 나에게 살기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사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는 그 속내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저주가 쏟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지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런 상황이면 그냥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무수하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내 이 모든 상황을 좀 감찰하셔서 여기서 내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군요.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훌륭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겨내고 있어요, 지금. 저주도 이겨내고 있어요. 이 혼란한 상황 속에 그가 그렇게 연약한 상황에서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것을 떨쳐내고 이겨내는 그가 붙잡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결국은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보응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그 순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이 혼란한 전국을 우리가 이겨내는 크리스찬의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가 대선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들도 우리가 잘 대처해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